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3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기독교의 신앙은 언약의 신앙입니다. 언약의 신앙. 이 언약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계약의 말씀입니다. 계약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약속, 계약하신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약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약입니다. 언어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어로 되어져 있는,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요. 하나님의 언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다음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의 그 역사,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감사는 왜 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되고, 확실하게요.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동을 잘 당해요. 선동 당하기를 잘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선동 당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거는 어떠는지 몰라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선동당해서는 되겠습니까? 내가 확실히 믿고 깨닫고 그 다음에 확신 가운데 실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그러면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아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3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3대 절기.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첫째가, 제일 먼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지금의 주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무교절,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 오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1년에 하루를 정해놓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대속죄일. 그러고 나서 초막절, 장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그러니까 이런 8가지의 이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라는 거예요. 3대 절기. 근데 이 중에 3대 절기가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막절, 수장절, 이 3가지.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절기라는 거예요. 나의 절기. 그러면서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하면서 레위기 23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8가지의 절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절, 무교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절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절기들, 그것은 여호와의 절기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리고 세상과 분리된, 여러분,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리고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잖아요. 구별된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창조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날은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수주의를 지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출애굽기 34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생활하고 있다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나는데,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여러분 바르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에게 동시에 똑같이 임하는 사건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아니면 짐승의 모든 첫 새끼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인간은 이 말하자면 종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첫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장남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애굽의 이 바로 왕이 항복을 했죠. 항복, 무조건 항복. 무조건 나가라, 무조건 나가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베풀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죄값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입니다. 그럼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될 때에 급하게 나왔거든요. 급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밀가루에다가 물만 묻혀가지고 막 반죽만 한 거예요. 그리고 옷에다 뭉쳐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나온 거예요. 맛은 없는데 그거를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거,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로 됐나요? 힘으로 됐나요? 능력으로 됐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77절과 맥주절입니다. 그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얘기합니다. 6월절에서 여러분 이 77이 49, 그래서 7주가 지난 77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가 맥추절, 그러니까는 보리 농사와 이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가지의 농사를 짓습니다. 밭농사지요. 보리 농사하고 그 다음에 밀 농사를 짓습니다. 쌀 농사는 없어요. 그것만 짓습니다. 그게 주식이죠.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지만 거기는 밀가루가 주식입니다. 보리하고. 그렇게 되어져서 그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어디를 가는가 하면 시내산, 율법을 받는, 십계명을 받는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77절과 맥추절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두 번째, 첫째로는 유교절을, 여러분 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수장절과 장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일 농사를 짓습니다. 올리브가 있고 무화과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감람나무에 있는 것이 올리브죠. 이제 이런 나무들, 이런 과실들이 열매를 맺어진다면 그거를 창고에 들여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수장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과 더불어 장막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생활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째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를 열매 맺게 해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 바로 6월절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77절 열매 맺게 해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인도해 주신 초막절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과 77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루를 1,000원씩 계산하기 어려우면 500원씩이라도 괜찮고, 500원도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82,500원. 이것도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100원씩 계산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정신으로 나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끔 만들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맥주절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장막절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광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게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약속의 말씀인데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적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대요.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라는.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갈 곳이 어딘가? 적과 꾸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가 자기네 고향이가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은요 몇천 년 동안 그 땅을 자기네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우리 땅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거기는 몇천 년 동안 자기 터전을 삼고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 주신대요. 그리고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들은 다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 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임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 앞에 있는 수많은 적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지경을 넓혀주리라 그랬어요. 내 지경을 넓혀주리라. 24절 중반에 보면 내 지경을 넓히리니 그랬어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얼만큼 넓어지는가 하면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홍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바다까지, 그 다음에 저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요? 유브라데 강까지. 저 유브라데 강이 어디예요? 지금의 이라크 그 지역까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이게 언제 여러분 완전히 말씀이 정복되어졌는가 하면 솔로몬 왕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 왕 때까지요, 그들이 전부 다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경을 넓혀 주신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요, 꿈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목표를 이루고 사람이 꿈을 이루고 사람이 소망을 이루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꿈, 그 사람에게 있는 소망이요,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있는 소망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 꿈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꿈이 있으면 내 자신을 움직이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꿈을 갖고 사십시오. 꿈, 비전을 갖고 살아가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로 작정만 하시면 얼마든지 지경을 넓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소를 끌고 가고 있고 양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말하는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소와 양, 염소가 있다니까요. 근데 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냐? 지코 잡아먹으면 되죠.
그러나 그들은 그걸 잡아먹질 않아요. 왜 잡아먹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에요. 소, 제산 목록 1호.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입니다.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가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저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얼마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장정들이 얼마인가 하면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60만 명. 그러면 거기에 부인이 있잖아요. 그럼 120만 명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 많이 낳습니다. 보통으로 보게 되어지면 8에서 10명, 많게는 몇 명까지 이 아이를 낳거든요. 그런데 한 가정에 2명만 있다고 치면 60만 가정에서 부인이 있으니까 120만이고 자식이 한 가정에 2명만 있다 치더라도 24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부부에게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계시죠. 그런데 양가에 한 분씩만 계시다 할지라도 120만 명입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3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란 소리예요? 500만 명입니다. 500만 명. 500만 명 이상 어마어마한 민족입니다. 민족. 그렇게 되어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코에서 고기 냄새가 팍팍 나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신대요. 여러분, 전혀 나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전혀 관심도 안 갖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들을 텐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쪽 저쪽 사방으로 하루길을 준다 그랬어요. 하루길이 얼마냐? 30km입니다. 하루길이 30km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택이니까요. 여기서 30km 장우원, 여기서 30km 아산만, 여기서 30km 수원, 여기서 30km 독립기념관까지 2규빗이 얼마인가 하면요, 가운데 손가락하고 요 팔꿈치까지가 1규빗입니다. 1규빗. 근데 2규빗이라 그랬어요. 쫙 피면 얼마예요? 90cm. 땅에서부터 여러분 엉덩이까지 오는 이 높이로 장호원에서부터 아산만까지, 저 수원에서부터 저 독립기념관까지 1m 90cm 되어지는 거기다가 메추라기는 새입니다. 메추라기는 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풍, 뜨거운 바람으로 그들을 기절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진에다가 내동갱이를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쌓이는데 여러분 2규빗씩 쌓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집어다가 먹는 거예요. 집어다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새벽에는 만나를 내시고 저녁에는 여러분 이렇게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겁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달려갈 만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에게서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어야죠. 꿈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림을 그리려면 호랑이를 그리자. 호랑이를 그리세요. 호랑이를 그리다 잘못되면요, 설챙이라도 되고 고양이라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제에 무슨 놈의 호랑이냐? 고양이면 되지. 고양이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이건 쥐새끼도 아니고 구더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말씀했어요. 24절 말씀 보면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 살잖아요. 갈릴리에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요, 뭐 타고 가요? 지금 차 타고 가면 뭐 저기 한두 시간이면 그냥 가버리죠. 그런데 옛날에는 낙이 타고 가고 아니면 낙이 타고 가나 걸어가나 걸으면 똑같아요, 거의.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최소한 이틀에서 3일은 걸립니다. 그러면 왕복되어지면 일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절기를 얼마나 지키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을 지납니다.
그러면 뭐예요? 보름입니다. 보름. 보름 동안 집을 비워요. 그러면 집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부인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고 그다음에 터전 밭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도둑놈들이에요. 강도 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4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어떤 도둑놈도 너희 집에 가지 못하게끔 내가 막아주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나를 섬기러 왔는데 여기서 구멍이 나면 되겠냐? 안 된다. 내가 막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막아주리라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